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자아의식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드러낸다고 계획을 해도 통로가 막혀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도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 영적 메마름, 그리고 영적인 탈진, 영적 침체 속에서 인생을 허우적거리고 사는 겁니다. 그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을 지치게 살아야 돼요? 왜 피곤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무능하게 살고 무기력하게 살아요? 막혀 있어서 그래요. 어디서부터 막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협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환경의 통제자이실 뿐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적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로를 막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끄시는 대로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데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불순종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이기심, 마음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사소한 욕심들이 능력을 막는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일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미래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선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34절에 누가 고발하리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신령한 척하고 자꾸 자기를 비난합니다.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럴수록 영적 침체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경건한 자기 반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비난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거예요. 네 번째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섯 번째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만한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사람.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버텨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충분히 끊어뜨릴 만한 적대적 요소들인 거예요. 이걸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환경들, 현재일이나 뭐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끝까지 버텨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제하셔서 결국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셔서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